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께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많은 이들이 이제 각각의 언어 가운데서 이제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때로는 이제 다른 지역의 언어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말해지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술 취했구나, 술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취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에 보면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삼시라는 것은 9시입니다. 9시. 오전 9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뭐 3시나 6시 이렇게 하면은 6을 더해주면 돼요. 6을 더해서 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의 개념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이제 뭐 밤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은혜로 함께하셨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랑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랑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에 전혀 그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베드로는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신앙 고백,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약의 베드로는 육신적인 본성에 의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뭘 하고 있냐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구약의 내용을, 지금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인도하심, 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이 그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내용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구약의 요해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상황과 일치된 것으로 그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이제 보면은 요엘서 이제 2장 28절에 32절까지 이제 내용들을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생각과 인도하심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할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신다. 말세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말세는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시고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이제 성경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임박할 때가 말세가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기까지가 말세인데, 어쨌든 이 시대 한국 교회 가운데서의 말세는 주님 오심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하죠. 어쨌든 주님 오심의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부어주시고 또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육체의 특징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육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경험하고 또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가 부흥에 나아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신앙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근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되어진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선포되는 것이 전체적인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도 앞으로 행하실 모든 내용들이 이제 예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꿈과 환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에게 그런 어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육체에 부어졌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언과 환상과 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꿈과 예언과 환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계속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예언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시대적인 흐름과 바탕,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점점 더 이런 꿈과 환상과 예언에 익숙했던 이런 세대들은 다들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가시는 거죠. 이제 한국 하늘로 가시니까 이 시대에 이제 남겨진 많은 신앙인들은 꿈과 환상과 예언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수많은 내용들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 다른 것보다도 꿈과 환상과 예언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러니까 옆 사람을 돌봐주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나아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유동적일 거예요.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계속해서
이 시대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예측 불가, 예측 불가. 예측 불가. 개인적인 삶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곳곳에 있어서의 마찬가지 다 그렇거든요. 그 매년 이제 뭐 한 10월 정도 보면은 이제 다음 해에 대한 뭐 트렌드에 대한 그런 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도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사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 예측한다고 해서 뭐 그대로 맞아서 가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손과 사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년 한 해에 대해서 이제 10월 달이면은 이제 기업체마다 회사마다 내년 계획을 짜게 되고 교회에서는 또 9월 좀 이르면 9월 좀 늦어도 10월까지는 내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획을 짜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이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정말로 주님 오시면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나 또 방언이 통변이 되거나 또 누군가의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으로서 이제 선포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향해서 환상을 주시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은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래서 말세에 주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있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 그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둔 거예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은 종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17절에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또 18절에도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의 그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뭘 계속해서 이제 힘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깊이 더 주님 만나야 되고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 된다는 것. 교제 왜 해야 됩니까? 교제함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죠?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되죠, 사람들끼리.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에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잖아요. 상호 간의 교제. 더 깊은 사이일수록 더 깊은 내용이 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 제 저러다 또 다칠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드님 졸다가 다치신 적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코 깨져. 저기 똑바로 차려야 돼. 옆에서 한 번씩 때려줘. 지금 위태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기 똑바로 차려야 돼. 사람마다 연약한 시간대가 있죠. 그러고 우리 집사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름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은 한참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치유와 회복, 삶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자체가 바로 사람이 예측하고 또 반응하기 힘든,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땅에서는 징조를 주신다. 징조는 또 왜 주십니까?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신앙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만 하면 또 한 번 또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항상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은혜. 삶은 다 은혜예요, 은혜. 사람이 뭘 더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다 은혜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정말로 죽도록 열심히 해도 삶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임재에 대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해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 사상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죽고 황제 이름을 부르면은 사는 거.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거,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항상 그 문 자체는 좁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어떤 사정과 형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도 박해 시대에 있을 때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참 많지만 사람이 핑계를 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힘든, 오히려 이제 황제의 숭배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급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모른다라고 이제 부인하고서 이제 생명을 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옆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미안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마무리되잖아요. 나는 미안한데 상대방은 전혀 나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면은 이 회개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책임감에 대해서 더 큰 어떤 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부른다라는 것은 친밀함을 또 이야기하죠. 전혀 뜬금없는데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은혜와 충만함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 이걸 지금 이 그 구약의 내용과 자신의 사정을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이 사정을 지금 베드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 자체가 이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의 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결정적인 변화는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서에 나왔었던 사복음서에 나왔었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차이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나타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추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 한국교회에 어떤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그때,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 충만함 받고, 그리고 그래도 특정한 장소가 있었잖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자 하는 특별한, 이 특정한, 기도원 같은 장소가 있었고, 집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그때는 이랬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더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신다는 것. 어떻게? 모든 영을 어디에 부어주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또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은혜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 역사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이후 또 중세와 근대로 이제 오면서 그렇게 이제 방언이라든지 이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많이 강조되지는 않았어요. 기록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언제 좀 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고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이제 그 한국에 있어서의 부흥 운동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부흥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잠잠하다가 이제 그 방언이라든지 성령 충만함의 내용이 있었지만 이것이 외부로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이런 순간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웨일즈의 부흥 운동. 네. 영국의 이제 그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제 수많은 이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때 이후로 이제 그 이 부흥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특별한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으셨던 그런 일들이 또한 미국으로 건너가요. 웨일즈 부흥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오신 거예요. 미국이나 웨일즈의 그 평양, 미국과 웨일즈의 그 부흥 운동을 경험했었던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원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때 당시 생각했던 곳은 뭐 인도나 뭐 일본, 뭐 그 정도였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속해 있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요? 미국에서 평양으로 이제 부흥 운동이 흘러가요. 세계적인 부흥 운동,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있어서의 이 커다란 부흥 운동 자체가 이렇게 이제 불을 붙여서 옮겨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불이 옮겨간 데가 중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뭐 이단이다 뭐다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복음의 이제 서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이제 조금씩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좀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은 평양대 부흥 운동이 너무나도 이제 폭발적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정말 강력하게 많은 이들에게 많은 이들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온전한 회개의 역사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출발점을 갖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그 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온 거예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부흥의 때를 소망하면서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 또 이미 부어주신 성령을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성경은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를 또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주님 오심의 때가 이제 임박해 있을 때에 한 번 더, 이 추수의 때를 또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는데,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 준비됨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제 계시록과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왜 부어주십니까? 말세에 육체에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일한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왜 환상으로서 허락하시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 오심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자정 능력이 이제 거의 상실돼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오늘 저기 누가 이제 잠깐 얘기하면서 그 GMO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식품 그게 이제 몸에 안 좋다. 근데 앞으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있고 기후가 파괴되면서 없어서 못 먹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뭐 몸에 좋고 안 좋고 그거 따질 때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오염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임박한 종말론, 그것에 이제 두려움에 떨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어 성경의 모습은 단호하죠. 아주 앞으로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주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오심의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시간을 채우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모든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약속의 말씀대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올 한 해도 지금 금방 가고 있잖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함과 인도하심, 그 성령 충만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굽이되고 더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열정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이들이 좀 힘들고 또 교회 부흥이 힘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일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주변의 이제 상황들을 통해서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약속 믿고 은혜와 은사로서 부어주시는 거,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깊은 관계성이에요. 은혜와 은사로 부어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들어서 우리의 궤도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궤도 이탈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한번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내 위치가 여기구나. 그 스스로의 위치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예언이나 꿈과 환상이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뭘 믿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이끄심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말세의 이제 징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 그분만의 역사가 바로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대략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더 도래한 것이 이제 부흥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120년, 130년 그 정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준비시키시고 함께 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도 좀 조만간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방언하고 저 술 취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요에서를 근거로 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정확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죠. 환경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눌리고 생각도 눌리고 참 어려움으로 많은 부분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분명히 기억하고 또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절, 22절 보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결국 이 말은 뭐죠? 충만함 받고
바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권능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위에다 보면은 꿈과 환상과 예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 모든 것들이 왜 있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전신갑주로 입혀주시는 것이고 권능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사람, 또 꿈이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주께서 열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향해서 기도하다 보면 알게 하시는 거죠.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 또 꼭 필요한 것들로 중보기도 하고, 또 그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한마디, 살리는 한마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한마디를 통해서 솟게 되는 은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유, 난 뭐 목회자도 아니고 뭐 죽도록 맨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죽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어젠가 오늘은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타 종교, 뭐 이슬람이나 뭐 인도 같은 데 보면은 그냥 그들의 신만 있는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 아이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죽은 이들. 그럼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바로 지옥 가는가? 세상에는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분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답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아버지의 방법대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기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시야에 있고 내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이들에게는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좀 하게 되었어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부어주시면 부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주시면 주신 이유가 있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께서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말씀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을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는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적인 것을 또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